천지라벨은 거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6장을 통하여 말일에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뜻에 대해서 변론과 쟁론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5장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여 세계를 통해 통치자가 되는데 그 심판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상자인 택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는 일은 심판의 다른 줄의 진리를 쟁변하여 백성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쟁변은 마지막 변론에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세임받은 종의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변론권세의 종으로 변론권세로 온 세상에 전하게 해서 그러한 변론대로 심판하시고 변론대로 구원하시고 변론대로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 전선자문의 최종 변론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간 종말에 생긴 사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서 신 앞에서 쟁변하여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는 말이 참으로 예언서에는 곳곳에 많이 있지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선 들으라, 민족 들으라, 원방 백성들 들으라. 다 이렇게 변론하자 들으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혼란장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여호와께서 이제 변론하러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변론하러 일어나셔서 심판하게 하신다는 뜻을 말씀한 거거든요. 변론 후에 하나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전삼년 만에 마지막 진리의 달에 변론의 말씀을 뜻했는데 여기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쟁변하다 한다 또 변론하자 이 말씀은 마지막 최종 변론이라 이 말입니다. 이후에는 다시 구원의 복음도 없고 구원의 기회도 없는 것이고 마지막 최종 사랑의 변론의 경고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언제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자선만 대축고로 새시대 축고를 이루리라 이런 말씀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절을 남겨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는 온 세상에 다 이렇게 말씀을 변론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이 완전 변론의 하나님이 인정한 완전 변론의 열종이 누구냐가 문제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인간의 힘과 능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의 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의 신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다 알 수가 없거든요. 특별히 예언서 계시록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변론에 이르려면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이제 6장과 7장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종이 하나님이 들어서는 종이고 마지막 최종의 변론으로 이제는 시대적인 상황대로 들어서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하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 동안 예언하라는 말씀이나 또 내가 이제는 온 세상에 진리의 드람치의 말씀을 베풀고 나서는 다시 용서치 않는 그 심판을 하게 된다. 또 그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게 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가 죄는 것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저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엎어지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최종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충성하지를 다하고 이런 말씀을 지켜 회개하면은 원죄와 자문대를 해결받아서 세세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변론을 순종치 않으면 환난 때 죽게 된다. 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하려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은 말씀을 반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크게 치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크게 치라는 말은 목소리만 크다고 온 세상이 다 들리겠습니까? 그건 온 세상을 다 알게 하라 이런 말이죠. 계시록 10장 2절 3절에도 보면 작은 책을 읽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크게 치라고 했죠. 여기 이제 전산만 크게 변론하는 역사고 크게 변론은 여기 미가서 6장 1절 2절에 쟁론과 변론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뜻이 더 마땅하고 맞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말씀이 맞느냐,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서 계시록을 변론해야 되겠죠. 그래서 2007년에 쓰였던 이 예언서를 이 시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냐, 이거를 변론하는 것이 바로 이 변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기를 내 백성에 내가 무엇을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으니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로타는 집에서 성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람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의 발락에 깨한 것들과 부리 아들 발람이 그의 대답한 것을 추억하여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의롭게 하는 것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뭐라 합니까? 인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인간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예수 믿어서 충성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히 요구한 것도 없고 너희들이 잘 생각해봐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홍해에서 이제 애굽 군대를 바로 군대를 수장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물과 양식이 공급되어서 너희들 먹여주고 이제 재워주고 해갖고 가나안 땅에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하는 걸 봐라. 그때 당시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쓰임 받는데 그건 한 가정을 들어 쓴 것이죠. 그건 남종과 여종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고 말세 선거적인 중에 사명을 받을 가정을 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일들을 너희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현재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습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의 중환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이제 모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부활승천하여서 또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하면 성령을 보내주고 많은 순교자와 많은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온 세계 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을 하셨죠. 인간 종말에는 이제는 심판되기 때문에 영육간의 완전한 변론을 통하여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자손반대 영혼은 축복을 이뤄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는 축복하였던 에덴 동산을 다시 주고자 하는 그 변론을 지금 하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들어보면 알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길에 옛날에 발람과 발락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참된 종과 하나님의 백성을 저절하는 것은 이거는 방할 길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생각해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뭡니까?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이런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된 종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도와줘야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인간 종말에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이걸 잘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시팀에서 길갈까지도 추억해보라. 이거는 광야생활 40년도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계획이 있었습니까? 또 인간이 노력을 해서 물과 양식이 공급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때 이제는 텐트 칠 장소까지도
젖먹을 장소까지도 이제는 곳곳에 물과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 해놓고 인도하셨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일들을 생각해보면 하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이 모세처럼 쓰임받을 종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해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지금 발람과 발락 같은 자들은 WC를 용납하거나 WE를 해서 다원을 중에서 콩상문을 용납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음녀성관과 음녀교권은 멸망의 대상자가 되고 시인판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6절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수하는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근본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많은 재물과 많은 헌금을 바친다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바로 돼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많은 희생수고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여기 이제 근본적으로 그래서 주님도 뭐라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술을 다하고 그냥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공의를 행하고 이제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데 공의는 바로 뭐냐? 공의는 시대의 하나님의 법을 뜻하는 겁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은혜 시대는 은혜의 법인 십자가의 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인간 종말에는 환난과 예언의 날에 예언의 법을 지켜서 예언에서 읽고 듣고 지켜 원죄와 참들을 해결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는 인자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리고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나 참된 백성의 삶이 되겠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9절이죠.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니 완전한 죄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너는 매를 순히 맡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완전한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이게 완전한 지혜인데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리의 참음과 자비와 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이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 뭐라 그래요? 배를 순위받고 그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많은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많은 시련과 징계를 받을 때 온전히 깨달아서 바로 순종해 나가면 완전지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인격을 갖추는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의 형성을 이루어주는 이런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들었을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그런 인격이 돼야만 하나님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들었는다는 말은 뭡니까? 시대적인 진리의 마지막 심판의 탄지를 전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인간의 신앙은 4,000명의 별 정도를 일으킬 종이고 등에 쓸 수 있는 큰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해서 새 시대의 백성을 도와 구원하는 일을 할 종을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첩대계의 사자다, 증인 권세 받은 종이다, 철장 권세 받은 종이다, 인의 권세를 한 종이다, 한 구원자다,
또한 중재자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신 겁니다. 이런 인격의 도전에는 사람이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은 천사를 들어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영육간에 피와 쌀이 있는 인간을 들어서 인간의 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거든요. 그 뜻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느냐? 불우한 재물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 13절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우한 재물이 있느냐? 투구시킨 가증한 예배가 있느냐? 네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쏟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껌에는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증이 심하게 하였으며 네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그랬죠. 불의한 죄를 있는 자들은 이제 적막하고 이제 영적 흑암에 빠지고 재앙을 아래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양심 속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을 어렵게 하고 또 남을 속이고 또 이렇게 어긋나는 저울을 속이고 불의한 죄를 탐하는 이런 삶은 하느님이 복받을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임판단에 멸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없다, 두진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또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과 버타보자 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세상을 넘어 사랑해서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들어서는 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너무 물질에 또 속한 이런 인격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쓰임받을 말세 사명자의 변호사무의 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6절에 보시면 네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빈 걸 빌 것이며 네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리나 수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낭을 밟거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거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수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그들의 길을 쫓으며 이는 나로 너를 황무케 하며 그 거미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물질을 탐하고 이게 심판날에 오히려 물질에 속해서 부경을 누리지만은 더 심한 고통과 더 재앙으로 큰 고통을 받게 해서 멸망할 것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세의 복을 누리는 것 외에는 다 소용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한다더라도 그게 심판날에는 전혀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오히려 그래서 수욕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인간 정말의 수욕은 뭐가 수욕이겠어요? 아무리 정통인이 내가 큰 목회자니 총회장이 하더라도 하느님의 절대적인 보호 인도를 받지 못하면 그건 큰 수치를 거거든요. 환란가지를 하느님이 절대적인 보호 인도 속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줄 만한 인격에 대해야만 그게 수치를 당치 않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겁니다. 2단, 3단, 많은 정통, 여러 가지 다 따진다 하더라도 인간 종말의 심판 때 하늘의 보험을 받는 자야 참된 신앙이고 참된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와 잠들 해결돼서 인간의 시단 4천 명이 나오고 능일 실수 있는 커뮤니가 예비트로 인도받을 완전변론의 역사가 있는 교회에는 신앙의 정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인간 정말의 역사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늘에 1300년 만에 대결입니다. 불원간에 이제는 천선에 들어갈 날이 심히 임박한데요. 그러면 천선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2만 14만 4천 명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참된 기독교들이 모여들게 되고 이제는 5개월 황충연합 때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택한 백성들 마지막으로 회개의 길을 주신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 14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주어서 회개케 한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고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깨달아서 새시대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공산당이 이 땅에 등장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세 복음을 전해서 죽지 않고 새시대하고 죽지 않고 변성천하는 진리의 신분에 대한 줄을 전할 때 믿고 순종하 따라올 때 그 자들을 예비 치료인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불의 섭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호소암년만에 들어가고 호소암년만은 환란지하 심판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잡으면 다 죽이죠. 그러면 짐승의 표를 자는 대적자가 아무것도 때 살이 썩고 눈이 썩고 이제는 혀가 썩는 그러한 고통 속에 이제는 다 망하게 되고 악인과 죄인이 아마겟돈 때는 다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전멸을 당하죠. 그래서 악인 중에 악인은 누구냐? 무신론 영혼론에 하나님이 없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공산당이거든요. 그런데 공산당을 따라하고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자는 그 자들 역시 악한 자들이 되겠죠. 이것이 지금 청왕마 시대 용어 협상주의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제는 그런 자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WCD나 WA처럼 다원론을 중에서 이제는 공산당을 이제는 용납하는 그런 사상으로 하는 기독교 단체를 또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이게 엄청난 큰 죄거든요. 인간 종말의 죄는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첫 번째 죄요. 두 번째는 용공협상제에서 공산당 마귀의 세력인 무신을 유분원에 공산당을 따라가는 들이 이게 또한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들이 심판에 없이 하는 것이 인간 종말에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불의와 탄압하고 거짓 선자를 따라가는 이런 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택한 종을 하나님이 세웠을 때 택한 종의 완전변론의 역사로 성령에서 증거할 때 그게 순종하는 것이 오직 사는 길이고 그걸 계시록 22장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이고 그 폭력을 누리지 못한다고 했죠. 이게 진리의 신분에 대한 줄을 마지막으로 선언하는 종의 변론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다 이제는 변론해서 다 밝혔기 때문에 이걸 순종하고자 한다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생의 정로가 무엇인지 복받는 길이 무엇이고 화받는 길이 재앙받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는 때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안에 사명자가 나와서 온 세상에 사랑의 변론을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재앙을 내리고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온전한 때가 온 것이죠. 곧 이제 전염에 들어가게 되고 심판도 곧 시작될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의 성취 과정이나 모든 예언에 이루어진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생의 정로가 무엇인지 이거를 잘 여기 미가서 6장처럼 깨달아서 이제는 순종함으로 먼저 잡은 자 해결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